팬데믹이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에 코로나를 부를 때 코로나19라고 불렀는데 벌써 22년이 되었습니다. 참 긴 이 기간 동안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세계 경기에도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이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시대의 모습과는 다르게 작년 2021년 7월 8일에 아마존의 주식의 가격은 얼마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아마존의 주식 가격이 한 주의 가격이 얼마냐면 3,731불이었어요. 비싸죠? 3,700불.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에 그 배송시키고 하는 일들이 더 많아졌고, 그 아마존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은 이 팬데믹을 또 잘 보낼 수 있었다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아마존의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하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오른 거예요. 3,700불까지 오른 거죠. 지금은 사기가 굉장히 힘들죠. 자, 근데 아마존이 처음에 그 주식 시장에 등장했을 때 그 주식이 한 주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불이었어요. 1.7불. 그러니까 지금 24년 동안 2200배가 상승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때 내가 아마존 주식을 샀어야 됐는데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만약에 여러분에게 타임머신이 있어가지고 24년 전 그날로 가신다면 이 아마존의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얼마치를 사시겠어요? 산다면 얼마를 투자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적은 돈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빚을 내서라도 살 거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근데 막 그때 그 1.7불 할 때 갑자기 뭐 큰 돈을 쓸 때가 있어가지고 그날 못 샀어요. 그러고서 이제 사야지 하고 있는데 못 샀어요. 그러고 나서 2년이 지난 1999년 4월 19일에 아마존 그 주식 한 주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4불로 뛰었어요. 2년 사이에 60배가 오른 거예요. 60배가. 자, 그러면 한 주의 가격이 100불이 넘는데 여러분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어요? 젊은 사람들은 살려고 우리 같지만 네. 우리네는 지금 뭐 그런 욕심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말고 이제 그때. 예. 아니 옛날로 예. 돌아간다고 해도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하니까 그거 물거품이지. 네네. 그 소용없는 예. 자, 그러니까 1.7불일 때 놓쳤어요. 지금 100불이 넘었는데 그래도 사야겠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제 그때도 지금에 비하면 3,700불, 작년에 그때 최고점이 3,700불이니까 그때에 비하면 훨씬 더 싼 가격이다. 사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정확히 29개월 후인 2001년 9월 24일에 그 100불이 넘던 아마존 주식이 6불로 떨어집니다. 6불로. 만약 여러분이 1억을 투자했다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네. 1,000만 원? 2천만 원? 만약에 1억을 투자했다면 맞나요? 200만 원이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요. 괜찮다. 그래도 나중에 이게 이제 3,700불이 되니까 잘
잘 가지고 버티면 된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다, 이거 이러다가 망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팔은 그 중간에 팔았던 분이 계실 거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를 거니까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마존 주식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무려 8년 동안, 그 이후로 8년 동안 100불을 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분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8년 동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예, 그래도 사야죠. 그래도 지금은 3,000불이 넘으니까. 그러면 사실 저는 이제 주식을 잘 몰라요. 모르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주식을 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 주식 사라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주식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그 주식의 가격을 보고 야, 내가 그때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하지만, 그쵸? 말을 하지만 그때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때 그 이불할 때, 이불이 안 되던 주식을 가지고 지금 3,700불 이상 할 때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2%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주식이 가치 있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시대에 돌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 오르면 떨어질지 모르니까 팔아야겠다. 또 떨어지면 더 떨어질지 모르니까 또 팔아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사고 팔고 하고를 여러 번 해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결국엔 그것을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이 그가 처음 받은 이상이 뭐냐면 하늘에 가는 길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늘을 향해 가는 그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넓고 좋은 길이 아니라 아주 좁은 길이에요. 근데 그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보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그 가던 길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엘렌 G 화이트가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 뒤에 있는 빛을 경솔하게 부인하면서 그들을 이와 같이 먼 곳으로 인도해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들 뒤에 있던 빛은 사라지고 저희의 발은 칠흑 같은 흑암 속에 빠지게 되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표적을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쳐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벗어나 저 밑에 있는 어둡고 사악한 세상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가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이 모두가 그 끝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가는 그 중간중간에 뭐 한다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 또 교회 잘 다니면 되겠지. 여러분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4절로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다른 제자들은 다 몰라도 제가 수석 아닙니까? 수석.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정말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3번 부인하게 되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뭘 알고 있던 것입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맞이한 그 상대, 세상이 베드로보다 크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아셔요.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 베드로를 취하기 위한 사단의 노력이 있다라는 것도 아셨어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뭐 한다고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과 악의 대쟁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터 한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상대해야 할 사단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도 뭐 한다고요? 미혹해 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신앙을 한다는 것이 마냥 즐거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그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빼앗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교인이 되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죠. 그리고 그 가치를 알고 끝까지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아셨어요. 여러분, 노아 홍수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참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그 당시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겪었던 어떤 그 고충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몇 년 동안 그 기별을 전했을까요? 비가 올 거다. 비가 올 거다. 비가 오지 않는 시대였거든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우리를 다 이렇게 어렵게 할 거니까 이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외치는 기간이 120년이었어요. 120년. 여러분, 120년 동안 그 같은 기별을 전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것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그것을 그 반대되는 사람들의 그 조롱과 비아냥을 받아들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존은 우리가 24년만 기다렸으면 2200배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 24년에 5배인 120년 동안 이 노아는
기다려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거기에 끝이 아니죠. 120년이 지나고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만들었습니다. 짐승들이 다 들어갔고요. 노아와 그의 그 식구들 8명이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죠. 근데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비가 왔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요. 이틀이 지났어요. 비가 왔습니까?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 모여요? 조롱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노아는 지금 비가 올 거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기별을 간직한 채 방주에 들어갔는데 그 밖에서는 계속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비가 언제 옵니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는데 비가 언제 옵니까? 여러분, 이 7일의 그 기간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고민의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노아가 문을 열 수 있었다면 아마 열고 나갔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포기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흔들림의 시대, 고난의 시대, 그리고 혼자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을 하면서 이제 경험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노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어떤 그런 굳은 결심보다 이 세상이 더 크게 보이고요. 또 그들이 우리의 그 신앙을 조롱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느끼는 그 감정은 뭡니까? 나는 혼자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왜 나만 그런가? 이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더 우리에게 힘이 될 테인데 내가 왜 이런 신앙을 가져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데? 이 기별을, 이 복음을 계속 가지고 가야 하는가라고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 어떤 걱정을 하셨냐면 이제 곧 당신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야 한다는 시점이 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제자들 떠나야 되는구나. 떠나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겠죠.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이리 가자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했는데 이제 그 제자들을 이끌 그 중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방황하고 어려워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뭐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주 작은 선물이 아니라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십니다. 여러분, 그 선물이 뭘까요? 네,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게 되면 사실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몰랐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근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늘 그런 같은 고민을 합니다. 왜 나는, 그리고 내가 혼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내가 고아처럼 나를 돌보는 이들이 아무도 없는, 나의 그 믿음을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준비해 두십니다. 예수님을 상실한 제자들이 처음엔 당황합니다. 내가 정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무식한 어떤 어부로서 또 잘 배운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할지 도통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뭐 하셨어요? 내가 다 안다. 너희의 약함도 알고 그 상대가 큰 것도 알지만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내가 선물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만 너희는 결코 뭐가 아니에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또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지금 내가 정말 그분과 함께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지금 그분과 함께 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이제 확신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재림교회에서 초창기는요,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빗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세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 세 분은 한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생명 그 자체이신 분으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세 분 하나님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사역을 마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그 사조, 세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들의 그 삶 속에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이 유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학문과 과학, 예술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회 음악, 뭐 실용 음악 이렇게 나누지만 그 당시에 교회 음악하면 그냥 음악하면 그냥 교회 음악이었어요. 예술도 미술도 성화를 그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했고요. 과학도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세에 기독교가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도 인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이었던 세상의 학문이 점점점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흐름 가운데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고 또 그런 흐름 가운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철학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바쁘다. 우리 인간의 그 삶 속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 인간 스스로 인간의 삶을 개척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근데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이 어떤 최고의 지성인으로서 지구를 잘 관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꾸 인간이 손을 대면 뭐 하는 겁니까? 지구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 기후 온난화가 생겨가지고 이런 자연 재해들이 많이 생긴다라고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생긴 게 뭐냐면 다시금 돌아가자.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원래의 그 원칙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인간 이상의 존재를 찾아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답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북유럽의 어떤 그런 종교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요새 뭐 TV라든지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마법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마법. 그래서 막 주문을 외우면 어떻게 됩니까? 주문을 외우면 어떤 그 능력들이 훅 튀어나와요. 근데 이 마법이라는 것의 어떤 그 철학은 뭐냐면 그 뜻은 우주의 어떤 그 기운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인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줄 수 있으면 그 대상이 누구든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이것이 마법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힘의 근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와 비롯해서 개신교에서 어떤 흐름이 있냐면 유신 진화론을 믿는 모습들이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간단히 설명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창조의 방법을 창조가 아니라 진화를 통해서 이 지구가 더 앞으로 나아가게끔 설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신 진화론이라든지 마법이라든지 지금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요. 이런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제 그런 질문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의 핵심은 소통의 부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극히 우리는 혼자라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기독교 안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로 여기는 겁니까? 우리와 교통하지 않는 우리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에 받아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하라라는 뜻이죠. 구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구해라.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당연한 거다. 그러니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9절로 13절을 보게 되면 이 똑같은 내용을 좀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선물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통해서 뭐를 원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의 그 삶 속에 개입하시지 않는다. 우리와 소통하시지 않는다. 우리는 철저히 혼자이고 혼자 우리끼리 그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성령을 약속해 주고 있고 그 성령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동행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늘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다면 그 약속하신 성령과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가 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분명 성령의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셨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내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를 누구에게 의탁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셨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분께서 이제는 유대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시대를 넘어서 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죄를 자복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성령을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세상이 노력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지키고 있는 그 가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가치를 끝까지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천국의 가치는 아마존의 주식보다도 더 귀한 거예요. 세상은 그 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유혹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는, 그래서 그 가치를 지키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간직한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지만 그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께 구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지키셔서 저희들을 돌보셔서 그 믿음을 간직한 채로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재림 성도들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안식일입니다. 아픈 이들이 또 많이 있지만 그들과 함께 주셔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더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